성경을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따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부르심의 관점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 제일 앞에 있는 책이 창세기인데, 창세기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5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아멘. 빛을 창조하셨어요. 낮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둠은 밤이라고 부르셨다. 또 하나님은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고 무틀 땅이라 부르셨고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모든 창조의 세계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끝에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은 질서가 잡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따라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질서가 잡힙니다. 아주 여러분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창조 세계는 피조물은 반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 뭐가 잡힌다고?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사람에게 한번 적용해 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재료는 뭐냐면 흙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첫사람이 아담인데 하나님께서 너 이름 아담이야 그러셨어요. 왜 아담이라고 했냐라면은 흙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단어가 아마다입니다. 너 아마다야. 너 아담이야. 너 흙으로 만들었어. 무슨 의미일까요? 죽은 이후에 너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갈 터이지만 내 껍데기, 내 육신은 원래 재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너 육신 있을 때에 너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따라 육신 있을 때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자. 육신은 원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기 때문에 누가 천국 가느냐? 육신이 있을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만이 그 영혼이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 육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부르심과 반응의 관점으로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당신이 만드신 각종 들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고 아담아 네가 이름을 불러 그런 거예요. 아담이 부르죠. 그 부른 그대로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부르셨는데 이제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름 부르시는 사역을, 다시 말하면 창조의 사역을 아담에게 위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봐요. 창조 사역이 마무리되어 갈 즈음에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돕는 배필을 허락하시는데 그 돕는 배필을 하나님 데리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배필을 본 순간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끝에 보시면 너를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잘 알지만 아담이 돕는 배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여자란 말 안 썼어요. 하나님은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배필을 바라보면서 아담이 여자라는 말을 붙여줬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붙여주었고 지금까지 여자는 여자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창조 사역, 이름 붙이는 거예요. 창조 사역을 위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일이 있었던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 이 창조 사역을 위임했는데 이 창조 사역을 위임해 준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기준입니다. 선악과 전이냐 선악과 후냐를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선악과 이전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아담이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아담의 삶에 질서가 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홀랑 따먹었어요.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래, 죄를 지은 인간은 본성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나무 뒤에 숨게 되는데 그런 아담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 질문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의 존재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얼른 나와라,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애절한 부르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아담이 진실되게 응답을 했다라면 어땠을까? 성경에 인류 역사에 만약이란 말은 없지만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딨냐라고 물으실 때에 아담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나왔다라면 어땠을까? 어땠을까? 아는 분은 웃네. 자, 그렇게 아담이 반응했다라면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그냥 두셨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사역도 아담에게 위임해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아담이 자꾸 핑계를 대요.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여자예요. 누구 핑계 대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동산 밖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이제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나고 계속해서 후손들이 태어나는데 이게 인류 역사잖아요. 비록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데 누구를 통해 부르시냐면은 각 시대마다 선지자와 종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시대, 2026년 이 시대에 여기 지구의 한 모퉁이 이 청주 땅에서는요 부족하지만 저를 목자로 세우시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 계속하여서 선지자와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 시대에 맞게 그 장소에 따라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한마디로 선지자를 부르시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대마다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일에 우리 남선교회에서 그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 그 앞엔 그거구나. 전도를 하자, 전도를 하자. 그거 하면서 첫 번째 나온 것이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내용을 보시면 아까 아담이 죄 짓기 이전에는 창조 사역에 동참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죄를 안고 태어나요.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죄인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자로 택하시기 전에 먼저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제단에 핀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는 거예요. 이게 뭐 무섭고 살벌하게 입을 찢은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도 사람이라 다른 사람보다 훨씬 의인이었지만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사하는 의식을 먼저 행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이 부르심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할 때 이사야가 반응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각 시대마다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끝끝내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끝끝내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왜? 계속 거절하니까.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기, 소위 침묵시대, 영적인 암흑기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기간이 무려 400년이에요. 선지자를 보내지 않은 시간,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시간이 몇 년? 무려 400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다시 긴 침묵을 깨고 우리를 부르시기 시작하는데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가 닦아놓은 터전 위에 누굴 보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구약에는 선지자였는데 선지자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는데 읽어봐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구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를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다, 구원하신다. 5장에 보시면 더 명확히 설명합니다.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복음서에서만 30번 이상 나오는 표현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입니다. 따라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멘. 우리는 들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부른 소리를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부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냥 듣고 계시나요? 귀 기울이고 계시나요? 깨달음이 오시나요? 듣고 깨달을 때 내 삶의 질서가 잡혀지게 되고 삶의 방향이 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삶이 질서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삶이 혼미한 사람들, 인생의 방향이 없는 사람들, 헤매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서두의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부르심으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성경이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읽어봐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다 뭐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듣되 따라요. 눈 뜨고 듣자. 눈 뜨고 듣자는 거예요. 눈 뜨고 듣자. 눈 뜨고 듣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창조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국한시켜 보세요. 좁혀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구원을 향한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따라요. 구원의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부르심에 반응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구원의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부르심은 사역을 위한 부르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부르심으로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계진이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먼저 불렀단 말이에요. 구원하기 위해 불렀어요. 계진이가 반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하여서 뭐 찬양하는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계진이를 막 부르시는 거예요. 응? 너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거를 내가 캐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쓰시기 원하시는구나.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나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들어야겠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반응해야 되죠. 따라요. 듣고 반응하자. 민준아, 넌 크게 떠봐. 듣고 반응하는 거야. 우리 건희 친구가 민준이잖아요. 또 데리고 왔어. 나 이름 안 물어봤네. 너 이름 뭐냐? 윤재원. 쟤도 교회가 인천이래. 인천. 집이 세종인데 정성환 권사님 가까운 편이요. 엎어지면 코다. 그 떠날 생각하지 마잉. 대답 안 하네. 인천 2시간. 그래도 가잖아. 오늘 못 가서 왔대요. 잘했어. 박수 한번 해줘봐요. 아유, 잘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하려고 부르시고, 그만큼 우리는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출석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강의실에 한 10명 앉아있으면요, 그 클래스는 한 60명 되거든요. 10명이 대답 다 해. 네? 예? 다 왔어. 교수님이.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마나한 의미 없는 출석 체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요.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와봐요. 다 끝났어요, 이제.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왜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말씀해 주는 본문이 오늘 1절 말씀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당신을 기업의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 읽어봐요.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뭘로? 기업의 지도자. 누구의 기업이래요? 그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종으로 쓰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기업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시간이 길어서 제가 다음 주로 넘기고요. 대신 한 가지, 여기 보세요. 사울을 왕으로 세움에 있어서 사무엘서는 뭐라 그랬어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로 넘어가는 과도기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예요. 사무엘이 이제 성장해서 사사가 되어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데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의식을 행합니다. 그게 뭐냐면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왜 머리에 기름을 부을까? 기름을 붓는 의식은 구약시대에 왕을 세울 때, 혹은 제사장을 세울 때, 혹은 선지자를 세울 때, 딱 이 세 가지 경우에만 기름 부어서 세웠다는 거예요. 첫째는 왕, 둘째는
제사장, 셋째는 선지자. 일종의 목사 안수식을 행하는 거예요. 의미는 뭐냐면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야.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예식을 행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직을 주노라 그래요. 제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저는 끝납니다. 저는 사역 못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게 뭐냐면은 우리 목사님이 그 목사직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저 생명이에요, 생명. 당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야.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야. 너 싹군 아니요. 이거 기억해야 되고, 그걸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보는 앞에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세 가지 경우,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여러분, 놀라운 사실,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 요한 사도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아래에 거하나니. 아멘. 너희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가로 운명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유 하나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선지자가 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굴 잘생기고 공부 많이 해서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도 아니에요. 예수 믿은 거 하나 때문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이 음성을 내가 듣고 있냐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냐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알려줘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시작. 우리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그 위대한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들 복수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은 하나잖아요. 근데 들이래요. 사울, 너 겉으로는 호칭은 왕으로 세우지만 네가 왕 아니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야. 아멘. 여러분, 왕이 있는데 뭐하러 왕을 세워요?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확히 정리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그런 신분으로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책이라 그랬어요. 저를 보세요. 자, 난 앞으로 좀 늦게 움직여. 반주자 말고는. 다 쳐다봐도 안 되겠어. 달 보세요.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책이라 그랬어요.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이 있고 반응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반응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축복의 가문을 이룹니다. 대대손손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 거절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부르심에 반응했어. 따라가다가 중간에 힘들다라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붙잡으면 내 복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붙잡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부르심은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다른 사람이 붙잡는 거예요. 빼앗기시면 안 되겠죠. 그럼 붙잡으셔야 됩니다. 죄 짓기 이전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뭘 맡기셨어요? 천지 창조 사역을 맡기셨어요. 이름을 붙이는 거. 여러분, 여자란 이름도 사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붙여준 거예요. 아담이 붙여준 거예요. 들짐승과 새는요, 똑같이 아까 말씀드리니까 흙으로 만들었더라고. 저는 그게 읽으면서 아담만 흙으로 만든 줄 알았어요. 아담만. 아니요. 들짐승도 새도 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이름은 아담이 붙였어요. 하늘의 해, 달, 별, 낮과 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썩어서 죽어서 땅에 갈 사람들은 새든 짐승이든 다 흙으로 만들었더라고. 저 오늘 알았어요. 오늘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름은 누가? 아담이 붙였다는 거예요. 그 천지 창조 사역의 마침표를 사람에게 위임했어. 언제?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아담에게. 자, 우리가 돌아온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선발 때는 목요일날 출발하겠죠. 경상북도 영주시 전단면 읍인가요? 시골 아울리치를 갑니다. 여러분, 왜 갈까요? 구원받은 우리가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에 보내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까요? 끝나고 뭐 물놀이 한대, 계곡도 간대, 바베큐도 한대. 그러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거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가는 거예요. 우린 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로. 여러분, 이 마음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아담 선악과 이전과 이후 나눠졌어요. 아까 이사야 어떻게 했어요? 역시 죄인이에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제단의 숯불을 입에 대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주님의 부르심을 들어야겠지. 세상의 소음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안 돼요. 들으셔야 돼요.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실상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서 우리는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매일 성경 묵상하시죠? 그게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내가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뭘 제거해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른 선지자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주님이 하셨어요.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누구도 하지 않은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공로 의지해서 날마다 죄 용서 받으시고 부르심의 믿음으로 반응하여 값지게 존귀에 쓰임 받으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나의 길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우리 1절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는 또 그 지역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사람을 꼭 부르시고요, 반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부르셨고, 네, 교회로 부르셨고요, 직장으로 다 부르셨어요. 부르시는 그분의 뜻을 우리가 잘 헤아리면서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부르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쓰시기 위한 부르심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것은 곧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는 부르심이기도 하거든요. 그 부르심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이,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가 아우리치를 갑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참여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같이 한 2, 3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이 사역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변화가 되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